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어느 요일에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매년마다 우리가 부활 주일날 지키는데 실제로 부활절은 어느 요일일까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밝혀놓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 그러면 안식일이 우리 세상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니까 부활절은 항상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너무 염려하실 거 없어요. 우리가 부활 주일로 지키든 부활절로 지키든 이게 우리가 시와 때가 아무리 달라져도 전혀 하나님의 시간에는 거침이 없이 우리가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 지내지고 맨 처음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마리아는 사흘째 되던 날, 다시 말해서 장사 지내고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우리하고는 시간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이 언제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요? 해가 떨어질 때부터. 해가 딱 떨어지면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러면 벌써 하루가 금방 지나가지요. 금방 지나갑니다. 요즘도 우리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다 보면 3일장인데 며칠 같은 3일장이라고 그래요? 이틀 같은 3일장,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에는 이틀 같은 3일장을 지내고 사흘이 돼서 새벽이 되자마자 우리는 다음 날 첫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되지만 이 사람들은 한 중간쯤 되어서 간 겁니다. 왜냐하면 저녁 때부터 사실은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가장 먼저 갔는데 왜 그때에 갔는가? 더 빨리 가도 될 건데 사실은 로마의 군인들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의 주석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지만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정원 무덤이라 그래서 그 무덤을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무덤을 둘러보고 나옵니다. 무슨 무덤을 보겠어요? 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빈 무덤. 빈 무덤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시신이 없구나. 그렇다면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고 순례객들은 그 자리에서 비어있는 무덤을 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신이 없어져서 울고 있는 마리아 곁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알아보지 못했는가 하면 마리아야 하고 부를 때까지 못 알아봅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시신 가져갔으면 어디 두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오. 내가 가서 향품을 좀 바르겠습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음성이 많이 듣던 음성입니다. 마리아야. 자기를 늘상 불러왔던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때서야 바라보며 라보니 하고 히브리어로 외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굳이 번역하자면 선생님 하는 뜻입니다.
때로는 아버지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처럼 부르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자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리아는 왜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거기를 갔을까? 물론 우리가 향품을 바르러 갔다 쉽게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모습을 보면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중에도 이 여인들은 숨어서 뒤따라가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무덤이 어디인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 준비를 언제 하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일날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가게도 다 문 닫고 아무도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됩니다. 장례 치른 것도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됐지만 향품을 준비하는 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오후 3시까지는 세상이 어두웠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운명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면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다.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언제쯤이나 쫓아갔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는 얼마나 바삐 장례를 치웠을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골고다 언덕에서 정원 무덤까지는 그저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냥 한 걸음에 걸어서 가서 바라볼 정도입니다. 멀리까지 옮겨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은 장례를 치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덤에 와서 보니 시체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대성통곡을 했을 겁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시신을 보러 왔다가 시신이 없어서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시신을 찾다가 못 찾게 되자 울어버린 사람, 다름 아닌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언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언제 가장 슬퍼합니까? 슬픔이 사실은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에 슬퍼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시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마리아는 슬퍼하지 않고 향유를 그 몸에 발랐을 겁니다. 결코 울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왜 세상을 살다가 힘들어 하십니까? 당연히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지금 마리아와 우리는 전혀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인해서 울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 때문에 울 게 아니라 말씀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미 생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이미 다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나 빌라도의 군인들은 염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덤을 굳게 지키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부활할까봐, 다시 살아날까봐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다 잊어버렸고 이 여인들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바르려고 그걸 준비하고 애쓰며 그 시간에 무덤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시체를 찾다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살아계신 주님을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주님을 찾도록 힘써야 했습니다. 시신이 없어진 것에만 온통 신경을 다 쏟다 보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옆에 나타나신 것을 보고도 알아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기도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감사합니다.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는 전혀 엉뚱한 일로 우리는 고민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녀가 그토록 찾았던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찾은 것은 시신이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찬송은 열심히 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찬송을 하고서는 뒤돌아서서는 마리아처럼 우리도 무덤을 찾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메시아를 갈망하던 유대인들에게 오셨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정치적인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시신이 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한 이야기입니다. 번지수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시신을 찾고 있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찾아야 할 것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 할 것인데, 여전히 우리 인생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찾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함께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던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술로는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분보다는 땅에서 벌어질 기적을 찾고 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질 잘 되는 일만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기적에만 눈이 멀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이 정도 믿으면 잘 돼야 될 것 아닌가? 거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도 듣지를 못합니다.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해도 우리는 알아채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이렇게 이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내가 귀가 없는가? 눈도 많이 뜨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다 그럽니다. 진리가 우리 앞에 있어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알아보지를 못하고 우리는 다른 것만 찾고 있습니다. 내 관심, 내게 필요한 것만 찾고 있는 것.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많이 속아 넘어가는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다급해지셨습니다. 이대로 가만 놔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억나게 성령을 동원하십니다. 마리아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니 그가 기억나게 하실 것이요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마리아는 이제야 주님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라보니 하고 주님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비록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만나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그는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이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훨씬 이전 세대에도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들 앞에 놓여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마리아에게 전할 것을 요청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승천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비되었던 일입니다. 아니 제자들도 다 익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까맣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상기시켜 두고 있습니다. 승천을 하기 위해서는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시신은 승천하지를 않습니다.
살아있어야 성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바로잡아 놓고 있습니다. 부활절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요즘 들어서 계란도 주고받고 병아리가 부화에서 나오는 사진도 받으면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다 까맣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 질문을 했더니 89%가 대답하기를 삶은 계란. 어디 삶은 계란이 부활입니까? 생명도 없고 죽어버린 것인데 찾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부터 부활절날 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주일학교에 사는 대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만 삶은 계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지 않습니다. 왜요? 89%가 되지 말라고요. 부활절인데 어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삶은 계란만 찾고 있습니다. 지금 시신을 찾고 있는 마리아와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을 찾는 부활주일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셨고 이제 그들을 만나시고 살아계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시신을 찾는 마리아처럼 더 이상 삶은 계란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삶은 계란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부화에서 병아리가 되고 생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그것을 주지만 실제로 우리가 찾는 것은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무덤에서 시신으로 찾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부활절에는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후일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